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 이 다음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부흥의 둘째 날,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2020년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굉장히 병약해서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이 칼빈의 아내는 결혼한 지 9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칼빈의 아내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칼빈과 그 아내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이 칼빈이 병석에 누워 있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아이는 내가 잘 책임질게요. 잘 키울게요. 라고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칼빈의 부인이 그 칼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벌써 하나님께 제 아들을 맡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걱정을 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겨드렸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풍파가 불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연약함 또한 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할 때 미치도록 두렵고 공포가 사로잡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줄이 나를 묶고 있고 내가 그 줄에 내 체중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과감히 뛰어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0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찮은 질문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하라.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집에 돈이 없어서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이 머슴으로 들어간 청년이 얼마나 집안일을 열심히 했는지 마당 청소부터 집안 청소, 그 다음에 주인집 그 안방에 있는 요강까지 너무나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고 사수하고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느 날 그 머슴 청년을 봤는데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저렇게 머슴으로 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머슴 청년을 공부를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곳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숭실학교를 졸업하자 일본의 메이지 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그곳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머슴 청년, 이제는 머슴이 아니죠. 그 청년을 오산학교 교사로 그렇게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나중에 오산학교의 교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성공을 맛보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생에 정말 사소하고 하찮게 느껴지는 그 무엇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다윗에게 하찮고 사소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가 어느 길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한 것이 얼마나 하찮고 사소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서 제가 이 예배를 마쳤는데 제가 집으로 갈까요? 사무실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웃긴 질문이에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찮고 사소한 질문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소하고 하찮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일까요? 그것도 몇 번을 반복해서.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소함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찮고 사소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2019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소하고 하찮은 질문들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뭔지 아세요? 그냥 보통은 내 맘대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해서 내 뜻대로 그냥 막 결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뭔가 일이 크게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질문,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갈까요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갈 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향하면 될까요? 그가 그렇게 사소하고 하찮은 질문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미 12광주리도 끝나고 한참을 지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을 가라. 우리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남쪽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이제 사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가야만 하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이 두 개가 일치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일날 저녁에 이 금같은 밤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좀 더 쉬고 세상적인 일들을 더 하고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또 가정에 가서 가정의 일을 돌본다거나 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럼 금요일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요. 여행도 갈 수 있고 금요일날 주일날 다 빠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또 만남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쫓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하는 길이, 묵묵히 가야 하는 길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다윗이 가고 싶었던 길은 어디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자신이에요. 왕이 될 사람. 이 다윗이 가고 싶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여러분 다윗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울처럼 온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다윗은 사울을 넘어서서 더 화려한 왕이 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쫓겨왔던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을 보상받고 사울보다 더 멋있는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가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야망, 꿈,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확실히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너는 사울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더 당황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하나의 지파, 이 12지파 중에 자신의 출신인 유다 지파에서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만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묶어두시더니 저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나머지 11지파의 온 이스라엘에, 오늘 성경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 말고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황당했을까요? 당황을 넘어서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왕 다음으로 기름 부으셨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은 10년이 넘게 그렇게 쫓겨다니는 시간 동안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 하나만 붙잡고 그래 내가 사울 다음에 왕이니까 내가 사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버텨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텨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또 다윗에게 보여줬던 상황은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아주 화려하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자신이 쫓겨다녔던 그 10여 년의 세월을 보상받고 또 사울 왕보다 더 특별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위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하신 그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길,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2020년을 이제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길과는 전혀 다른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이 또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었던 그 길 앞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제가 영어 성경을 잘 찾아보고 잘 찾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봤는데요. 이 영어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쫓는 사람. 내 마음을 쫓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마음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앞서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었겠죠. 그냥 단칼에 그냥 끝내면 이제 자기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욕심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 아말렉 청년이 죽어가는 사울, 그 사울의 청을 받아서 사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차고 있었던 왕관과 팔찌를 빼다가 다윗에게 바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음의 위협에 몰아놨던 그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누군가 죽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런 결정을, 또 왜 사울이 죽었을 때 왜 그렇게 슬퍼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까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있었냐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그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당장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그냥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묵묵히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의 그 7년 6개월은 절망의 시간이고 아주 무의미한 시간이었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온 민족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7년 6개월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처럼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절망적이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그 7년 6개월의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시편 23편을 줬는데요. 그 시편 23편은 이렇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던 그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혹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 터널을,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니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아멘.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결단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날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우미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아멘.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악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나의 우비 광야에서 나의 우비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악에는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우비 광야에서 나의 우비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아멘.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악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던지 푸른 초장에 있던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